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황제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성도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제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국에 베드로전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요 근래에 교회를 다니지만 성숙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죠. 닮지 못하기 때문에 닮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닮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린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자가 되기보다는 값싸게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값싸게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지금도 비슷할 것 같지만 제대로 된 베이직 코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냥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라는 어떤 짐작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튜토리얼이나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는 가이드 혹은 매뉴얼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으로 생각을 하고 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기를 익히지 못해서 크리스천 베이직을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넘어졌죠. 누구보다도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숙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진정한 제자, 가짜 말고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입니다. 2장에 우리가 읽은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1절의 이 2장에서 시작되는 1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부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상 이걸 읽으면 좋지만 다 읽으면은 준비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22절에서 25절까지의 포인트는 22절입니다. 22절이 이야기하는 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들이죠.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상처를 경험하죠. 그래서 류시와라는 사람이 언젠가 시집을 냈는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나 먼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장에서 그걸 알려주는데 그 핵심적인 공식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버리고 사모하고 자라가라. 버리고 사모하고 자라가라. 이게 핵심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부터 사모하십시오까지는 하나의 문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2개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버리고 사모하다라는 이 2가지 과정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요, 거짓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이고 간사한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위선은 외식이라고도 하는데 마스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 위장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의 이 표현은 한 사람이 동기나 의욕이 결여된 어떤 말을 남발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저거 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실제로는 없으니까 실천을 못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 내가 이제 아침에 매일마다 그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위장인 거예요. 말을 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이고요, 비방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가치를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삶이 바뀌는 모든 시작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시작점은 그래서 회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비움이 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비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워내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내 안에 정말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분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는 점점 더 제약된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구나라는 것을 더욱 발견해 나가는 겸손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의 연차가 더해지면서 성숙한다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만큼 자라났어, 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아니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 되게 하신 것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움이 없이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먼저 비워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어조는 아주 단호한데요, 이 비움,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되지 않는 자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본문의 맥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버리는 자만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하지만 악함이, 이기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나는 잠자리를 보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품지만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뜯을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 가진 순수하지만 악함이 보이는 부분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이 왜 어린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얘기한 그 죄들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성숙
가운데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베드로 결론을 맺은 것이죠. 이때 사모한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얼마나 찾나요? 그리고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아기가 생기고 나서 부모는 그래서 밤낮이 바뀌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보채는 어린 아기로 인해서 자신들의 잠을 방해받은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열망, 아기의 그 먹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성도는 그 강렬한 아기와도 같은 열망을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아기는 어떤 상태에 다다른 거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아기는 병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병이 들어서 식욕이 없어진 상태여야만 먹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의 뒷부분을 통한 문맥을 볼 때 이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과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병이 든 것입니다. 아니라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가 아닌 가짜 인스턴트 대용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짜들, 마치 어떤 것이냐면 집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만 계속 섭취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음료수로 콜라만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짜들에 취해버리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 안에 무언가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가 자라나냐면 1절에서 이야기한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3절은 1, 2절에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은 그 이후, 처음에 그 엄마 젖을 먹은 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정신없이 그 엄마의 그 젖을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를 본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맛보아 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빚어가게 되는 사람이 제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세워집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말씀 자체가 다분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써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빚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누가 보고 있거나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의 만남,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그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길 원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비춰지길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작은 시간 하나하나도 주님,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의 덕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급하게 봤는데 오늘 원래 본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건 주일에 한 3, 4주 해도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3주는 해야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였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막 되게 급하게 왔는데, 자, 이해하셨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미칠 듯한 갈망을 가지고 그걸 붙잡는 사람만 제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갈망이 없으면 뭔가 지금 이상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나아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네. 원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9절은 보통 설교를 할 때 뭐를 설명해야 되냐면, 택하신 족속, 이걸 설명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드리는데, 뒤에 오히려 그 뒷부분에 집중하는 거죠.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에 나아가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빛이 된 사람들,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 태양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한가운데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고 그분의 그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기 안에 죄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삶의 부분 한 부분이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덕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다스리는 삶 말고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삶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삶. 누군가 나의 그 삶을 보았을 때 뭔가 다른데? 왜 넌 지금 그렇게 지내니? 그렇게 말을 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니? 라고 얘기할 때,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